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일단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남은 시간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두 분은 세 번째 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네, 두 번째 장 그거네요. 그리고 저기 다른 분들은 오늘 나눠드린 한 장짜리 교재가 있죠.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설하는 경전 4개를 지금 보기로 한 거죠. 대넘처경과 염처경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4가지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싹띠를 강화하는 수행을 설하고 있다. 그런데 대념처경은 그중 법념처에 속하는 사성제, 사성제는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해주면 대념처경이고 그 설명이 빠져있으면 염처경이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알려드렸죠. 그런가 하면 요거를 신수신법 중에 신염처, 몸에 대한 싹띠 요 한 가지로 압축을 하면 신염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그 가운데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도 따지고 보면 몇 가지로 몸을 설명하죠. 그렇게 이제 몇 가지로 설명되는 몸 중에 하나, 들숨날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이 아나빠나사티 숫다, 입출신념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었죠. 그러면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수신법 4가지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경전은 신념처라고 할 때 그 신념처 안에 작은 분류로 몇 가지 대상을 나누어줘요. 이제 그 오늘 드린 요 자료가 그 대상을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크게는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이지만 요게 수와 심은 그냥 그 자체뿐이지 요것을 그 안에서 한 번도 분류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몸과 법이라고 하는 2가지는 몸이라는 큰 분류로서의 대상 안에 6가지로 쪼개어가지고 대상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상을 분류해서 대분류와 소분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류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옆에 이제 관찰 방법 이래가지고 어떻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신념처라는 대분류 가운데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소분류된 대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들숨날숨을 빠자나띠 해라 라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분명히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그 어떻게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경의 구조가.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알려드리려는 것이 제일 밑에 보면 타자체로해서 2줄을 적어드렸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념처경이 말하는 대상은 대분류로는 신수신법 4가지, 소분류로는 13가지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와 신 요건 다 하나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혹간의 설명처럼 44가지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재고해야 합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경은 이 대상 부분을 설명하면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말하고 6번째로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를 보는 일을 설명하면서 요거를 9단계로 진행해서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느낌을 대상으로 할 때도 느낌을 락고 불고불락,
그리고 각각을 또 두 개로 나눠서 9가지로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에 가서도 이런 마음 해가지고 8개의 쌍으로 16가지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되는 것을 그냥 드러나 있는 그대로 다 세면 몸 5개에다가 공동묘지가 하는 거 9단계에서 9개, 느낌 9개, 마음 16개, 그리고 법 5개 이렇게 치면 대상을, 그러니까 대념적 경우 대상을 44가지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을 바르게 봐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신념적 대분류의 심 중에 소분류로 들어가서 들숨날숨 이래서는요, 들숨날숨을 어떻게 관찰하라라고 경전이 알려주냐 하면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띠 하라,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길게 나갈 때는 길게 나간다고 빠져나띠 하라,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띠 해라, 짧게 나갈 땐 짧게 나간다고 빠져나띠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소분류로 들숨날숨 이러면 이것을 빠져나기라고 분명하게 꿰뚫어 하면서 이 꿰뚫는 상태를 길게 들어온다, 나간다, 짧게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느낌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느낌을 9가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느낌을 빠져나띠 하라라는 요 자리에 와가지고 요 자리에서 이 느낌이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요거 세간적, 출세간적 이렇게 봐야 되는지 몸인지 아닌지 이런 해가지고 9개로 빠져나띠 하라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느낌을 9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빠져나띠 하라라고 하는 것은 호흡에서 볼 때 호흡을 길게 들어오는지 길게 나가는지, 짧게 들어오는지 짧게 나가는지 요거 빠져나띠 하라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대상이 9가지다라고 말하면 요 빠져나띠 해야 되는 요 상태를 이 대상이 소분류에 갖다 놓은 격이 되는 거예요. 성도부님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어렵나요? 대상이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난주 말씀드린 거지만 사념처 이러면은 싹띠를 강화하는 수행이라. 그런데 이 싹띠를 어떻게 강화합니까? 싹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호를 제어하는 거니까 만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자극하는 요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싹띠를 강화하는 훈련을 할 때는 요 4가지라는 게 대상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 요런 대상을 기준으로 싹띠를 힘있게 해라 요렇게 해가지고 수행 기법을 알려주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대상을 아무 대상이나 붙잡고 해보자 이래가지고 싹띠가 힘이 있어져가지고 해탈열반으로 삶을 인도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싹띠 열심히 했는데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작용이 없는 참으로 싹디를 바르게 힘있게 해가지고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그런 대상을 추천해줬다. 이런 표현을 썼죠. 추천했다, 권장했다. 해서 부처님이 주신 이런 대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싹디를 힘있게 하는 수행 테크닉을 반영하자. 이러면 올바르게 수행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일단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감을 하자고요. 그럼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다면 이제 부처님은 대념적용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어떻게 말했냐 하면 이 표에서 보면 신념처라고 하는 대분류에서 6가지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까요?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하든지 4가지 자세를 대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부처님이 추천해주는 6가지의 대상이 있는 거라 그걸 붙잡고 수행을 해야 올바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신념처라 그래서 몸을 붙잡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붙잡는 일을 직접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대분류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소분류로 알려진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잡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이제 부처님이 느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느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몸처럼 6가지로 소분류해서 그 중에 하나 요게 아니고 느낌이란 오직 한 가지다. 요렇게 대상을 주셨다면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공감한다면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만약에 지금 경전은 이 9가지의 느낌을 마치 들숨날숨이라는 소분류의 대상을 요 숨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빠져나뛰라라고 알려주신 그거라면 이제 느낌이라는 것도 소분류 없이 느낌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표현하자면 길게 들어오는지 길게 나가는지 이렇게 알듯이 지금 나한테 느껴진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요렇게 빠져나뛰라라고 알려주셨다 라면 만약 요거를 잘못 봐가지고 요 느낌의 현재 상태를 요 소분류 자리에 갖다 놓고 요걸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이제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대상을 내가 추천해준, 내가 권장해준 요걸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대상으로 본다면 여기서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산음조 수행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즐거운 느낌을 대상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지. 부처님은 오직 느낌 쪽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라. 이 느낌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 이 느낌의 현재 상태가 즐거운지 괴로운지 정확히 보아야 한다. 그래야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올바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이 9가지의 분류가 대상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호흡 보는 수행도 좋겠지만 이 수념처 느낌 보는 것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수념처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행이야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념처 수행을 선택하는 어떤 수행자가 요거 잘못 보면 느낌을 보고 그 느낌이 어떤 상태인지 요걸 관찰하려 안 하고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잡으려고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행이 바로 가지 못하잖아요.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표를 만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적어드린 혹간의 설명처럼
44가지로 대상을 이해하는 거. 이게 말이죠. 아마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대념적용의 해설서 보시면 아마 열이면 열이 다 그러니까 사념초의 수의 그러니까 대상은 44가지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2권을 봤는데 2권이 다 대상을 44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9가지로 빠져나띠 하나라고 하는 요거를 소분류의 자리에 갖다 놓고 대상이라고 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안내에 따라서 수행을 하셨으면 수념초 수행을 할 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거를 붙잡으려고 느낌 자체가 어떠한지를 보려고 생각 안 하고 즐거운 느낌 요걸 대상으로 하려고 대상을 찾아 헤매야 된단 말이죠. 이거 수행 안 되잖아. 요 부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16가지로 우리 앞장에 나타나 있죠. 16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마음도 분류상으로 보면 부처님은 대분류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의 현재 상태가 탐과 함께 하느냐 탐이 없는 거냐, 진과 함께 하느냐 진이 없는 거냐 이래가지고 마음의 현재 상태를 빠지하나띠 하라고 알려주고 있다고요. 근데 마찬가지 마음 16가지를 소분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러면 어떻게 신념적 마음보는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부처님 말씀하고는 딴판으로 탐욕이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대상이라는 게 사념초 수행에서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상을 잘못 정리하는 것은 수행의 방향을 크게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사실 우리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면서 경전을 좀 다시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요게 보인 거예요. 하여간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하여간 대념적용의 해설서는 대상을 44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죠. 요거 하여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대상 바르게 보자고요. 44가지가 예. 어떻게 44가지죠? 그러니까 소분류로 보는 거예요. 자, 소분류에서 9개, 6개. 9개. 아니지. 소분류에 6번까지 있잖아요, 몸이. 그런데 이 몸에, 그러니까 6번에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변화 과정을 9단계로 말하고 있거든요. 13단. 그러니까 8개가 보태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1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14개로 말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느낌을 9개로 말하는 게 되고, 마음을 16가지로 말하는 게 돼요. 그리고 법은 5개야. 요거 합하면은 44개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류가 그러니까 하여간 그 경전을 정확하게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념초 수행에서는 하여간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수행이 바르게 갈 것이냐 잘못 갈 것이냐를 정의해 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보시자고요. 대념적용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칠 시간이 다 됐네. 대념적용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대상에 대한 분류 넘어가면 대념적용과 염적용해서 나오거든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요 대념적용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대념적용? 예. 그래서 개요에서 사념초의 정의 나오죠. 에까야노 아양 빗가웨 막고 싹다낭 위수띠야. 소카파리 대와낭 사마틱 까마야 두카 도마나상 앞탕가마야 냐야사 아디가마야
니빠나사 사키 사치 띠리야이야 야디단 짜따로 사티 바따나 이랬어요. 이 참 못하는 빨리 읽으려니까 힘드네. 요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념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저기 좀 뒤로 몇 장 넘겨보시면, 몇 장 뒤로 넘기시면은요, 개요에 대한 번역 비교라는 말이 있어요. 개요에 대한 번역 비교. 예, 개요에 대한 번역 비교 보시면 지금 읽어드린 거 나오고 1. 초기불전연구원 있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 니까야를 번역한 대표적인 두 곳이 있잖아요. 한 곳이 그 강복스님, 대림스님 두 분이 주축이 되시는 초기불전연구원이고요. 한 곳이 그 전재성 박사님께서 번역하시는 한국 빨리 성전협회 두 곳이 있거든요. 이 두 곳에서 이 개요에 대해서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좀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초기불전연구원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한국 빨리 성전협회 그 전재성 박사님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셨어요. 수행승들이여 못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곧 네 가지 새김의 토대이다. 네 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번역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가죠. 첫 번째는요, 사띠라는 요 말을 번역이 달라요. 사띠를 번역하는데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셔요. 그런가 하면 빨리 성전협회에서는 새김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요거야 그 사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역가가 당신의 이해를 반영해가지고 번역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는 없어요. 그냥 두 분 스님께서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셨다. 마음챙김이 사띠다. 이렇게 알면 되고, 전재성 박사님은 새김이라고 번역을 하셨다. 새김이 사띠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번역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요. 이 외에 현재 국내에서 사띠에 대한 번역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교단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테라와다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해요. 경북대학교에 계시는 임승택 교수님도 많이 글을 쓰시는 분인데, 임승택 교수님께서는 사띠를 마음지킴 이렇게 번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띠라는 말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출가 전이었는데 처음에 사띠라는 말을 접했을 때는 보니까 단지 바라보기 요렇게 사띠를 번역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단지 바라보기. 요거 수행 기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번역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실은 싸띠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 알아차림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그냥 싸띠 이러는 게 아니라 싸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건 뒤에 봐야 되는 앞다삐 삼빠자노 싸띠마라고 해서 이 수행의 기본적인 테크닉. 박고분이 우리 아까 좀 본 거죠? 그러면 이 앞다삐 삼빠자노 싸띠마 해가지고 싸띠가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 앞다삐 삼빠자노 싸띠마 세 단어가 합해질 때 비로소 만호를 잘 챙겨가지고 해탈열반으로 이끌어가는 요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 다음 주에 할게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뭐 저기 두 분 스님한테 실례일지 몰라도 이 마음 챙김이란 말은 싸띠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 싸띠 수행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할 것이냐. 앞다삐 쌈빠자노 싸띠마라고 하는 사념초 수행의 핵심 구절, 수행 기법을 알려주는 고정형구가 마음 챙김으로 번역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싸띠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공부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두 곳에서 번역 중에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에까야노 막고라는 말이 이 빨리어에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까야노 막고 비카베 에까야노 아양 비카베 막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를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뭐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라고 해서 유일한 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빨리 성전협회에서는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유일한 길하고 하나의 길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유일한 거는 하나뿐인 거고. 오니. 그렇죠. 하나라는 것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요 에까라는 말을 파리 사전을 보면 이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원, 하나, 그리고 certain. 그러니까 원 요거는 유일한 요 얘기로 쓰인 것 같고요. certain 이러면 어떤 깨닫는 열반으로 안내하는 어떤 길, 몇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 그러니까 대념초경에서 말하는 이 사념초 수행, 이 수행이 유일한 길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몇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부분이 뭐 생각이 어떠신가요? 하나의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아까 그 설명하신 것도 보면 신법에 가서요. 예. 그 여러 가지 수행처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예. 그럼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냐? 이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거죠.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의 길이 하나 맞지 않겠느냐? 그 의미로는 타당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전체를 묶어가지고 사념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념처라는 수행 중에 대상을 의미하는 사가 분류된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개요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세분화된 어떤, 그러니까 세분화된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념처라는 수행 자체를 놓고
사념초 수행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느냐? 아, 예.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 일 유일한 길로 가야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저기 강목 스님, 대림 스님의 번역, 전재성 박사님의 번역, 요게 두 분만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세계적인 일을 잘 모르지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세계적으로 불교 학자들 간에 이 에까야노 막고라는 것이 유일한 길이냐, 몇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이냐 하는 걸 가지고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잘 통일이 안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뭐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겠죠. 저는 유일한 길에다가 동의를 해요. 자, 왜 이걸 유일한 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념초 수행을요, 사념초 수행 하나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니까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거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뭐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그랬지만, 불교라고 하는 게 그냥 중간중간 하나의 가르침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전체적인 불교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 틀 체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하자, 요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 수행 이야기 늘 이렇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실직연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보아야,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아야 여기에서 이제 염오하고 이탐하고 일시적이지만 심해탈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마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심해탈, 일시적이나마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그 벗어났다라고 하는 상태가 이제 그 육내입처가 대상을 감각하는 초기로 연결이 되면 어때요? 그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는 거, 요걸 뭐라고 불러요? 열이작의잖아요. 이 열이작의 열이작의에서 생겨나는 아까 말했던 새끼치는 새로운 마음이죠. 새끼쳐져 생겨나는 새로운 마음이 열이작의 됐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 식이 생겨나가지고 그때 번뇌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해탈을 한다라고 말하는 요거 뭐예요? 밑바상하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해간 합해가지고 부동의 심해탈 이래가지고 완성 상태를 말한다, 이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행이 진행되는데 우선 그럼 여실직연을 해야 되는구나, 요 문제가 있죠. 누구나 다 여실직연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여실직연은 무엇을 조건으로 기반으로 해서 여실직연할까 라고 할 때, 경전은 이제 여기서 바른 삼매라고 해서 정견이죠. 요거 정정이죠. 요거 뭐예요? 팔정도의 완성인 거죠. 그죠? 팔정도가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정으로 끝나잖아요. 바른 삼매라는 거 정이라. 요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라고 경전이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른 삼매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을 쓰는 거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나타나죠. 필수품이 뭔가요? 팔정도의 완성이 정정인데, 이 정정 앞에 있는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 앞에 있는 7가지를 필수품이다 라고 경전이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특히 커다란 마흔의 경 같은 데서 설명하는 걸 보면 이러한 필수품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보면 필수품 두 가지로 정리되죠. 필수품 1 뭐죠? 어의 제어 이렇게 나오죠. 제어. 필수품 2 삼매의 성취. 어쨌든 삼매가 성취되어야 뭐 바른 삼매니까. 그러면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필수품 두 가지를 잘 갖추어야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만이 여실직연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필수품 두 가지를 갖추는 일을 누가 하죠? 사념처가 바로 사념처라고 말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는 사띠가 요 두 가지 일을 하는 당사자죠. 기능이죠. 그런데 이 사띠가 문제는 만호의 오랜 습성보다 힘이 약하면 요거 못하잖아요.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해서 한면으로는 업을 제어하고 한면으로는 삼매를 성취하는 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사띠를 강화하는 수행인데 부처님이 추천해주는 대분류로의 네 가지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행이 사념처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불교 전체를 꿰뚫어 보면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어야만 바른 삼매에 드는구나. 이 바른 삼매에 의해서만 삶이 완성되는 거구나. 이걸 본다면 이제 싹지를 강화하는 이 사념처 수행 말고 필수품을 갖추는 방법이 있냐고요. 경전은 전체적으로 사념처 말고는 필수품을 갖추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 다른 종교까지를 같이 말하자면, 그죠? 다른 종교까지를 같이 말한다면 사념처가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죠? 사람마다 자기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배우는 가르침에 따라서 길이 다르죠. 그러나 삶의 완성으로 가는 사실, 우리 삶의 현실, 이거를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고, 이런 상태에서 완성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고 그 길의 시작점,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싹띠를 힘있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잖아요. 이렇게 사념처 하나만을 보고 액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려 하지 말고 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보자고요. 이러면 요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개요로서 액가야노 막고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념처 수행만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것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또 여기도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37조도품에서 몇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37조도품 모두가 8정도에 포괄된다라는 것을 경전이 알려주죠. 8정도의 성취를, 즉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그 과정에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 8정도 밖에 37조도품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감안하면 사념처 수행이 고멸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해석 중에 유일한 길, 이쪽에
도움합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에 해가지고 이 수행이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네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가 무엇냐라고 해서 부처님 알려주시는 수행의 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 그 팔중도는 그러면은 어디 사마타 쪽에 삼매 그 마음 쪽으로 아니 팔정도라는 게 이 팔정도가 정견부터 정령까지 7개를 필수품으로 해서 바른 삼매 정정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요게 8정도가 성취된 거라. 그러니까 이 산음처 중에 들어가는 쪽이 아니지. 8정도 중에 7번째 있는 게 정염이고, 경전은 요 정염이 무엇냐라고 할 때 산염처인 곳으로 정의해 주죠. 정념이 산음처. 예. 그렇게 보면은 이 필수품을 갖추는 데에는 정염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염처가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념을 산음처 전체적으로 비등하게 본다는 거. 그리고 거기 그건 경전이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럼 거기 여모 이택 시메타를 사마타로 보셨는데 시메타는 사마타로 볼지 모르지만 여모 이택은 위파사나 쪽으로 가야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우리 마음 특강 교재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 뒤에 우리가 이 주제 좀 더 나가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야시죠. 자,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많이 힘들지 않으셔요? 오늘 저기 두 분 처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쪽 출석 체크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성함 적어달라고 해놨거든요. 예. 그쪽에 좀 메모해주고 계시고요. 예. 오늘 공부가 두 분한테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 같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스님이 앞으로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려면 예. 이 교재로만 가지고 하시니까 일단 제가 교재를 이제 계속 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재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가셔요. 이 교재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교재 내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인쇄하기가 좀 그렇고 요 마음 특강 교재를 마침 제가 어저께 대구에 남아있는 거 2권을 가져왔어요. 다음 주에 2분 갖다 드릴게. 요거는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수업해 가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교재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니까야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들어봤더니 여기 각자 개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 들어가셔요. 좀 이제 되게 내일 스님 만났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공부가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니까야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공부에 좀 잘 성공을 받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부해 보시죠. 예. 그래도 무엇보다도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요. 사실 경전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두 분이 함께 공부하는 게 부부간의 협력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야.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